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스리는 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창조 명령을 따라서 다스리는 자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스릴 수 있는 자인 것을 자각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처음에 진술하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주체가 분명히 계셨고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하시고 마침내 의도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자를 성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을 복수로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장엄 복수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자로 지었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뭘 세상을 다스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자로 지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냐고 자책하고 자주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는 세상을 다스릴 자로 지으셨으니 내가 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자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아니고, 진화된 존재 아니고, 진화돼서 오늘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고등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하면 고등한 짐승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고등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시고 설계하시고 손수 지으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모두가 흙입니다. 흙의 성분과 땅의 성분은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가 신토불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거 어떤 사람이 말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어려운 것을 정말 바르게 표현한 거야. 그 몸과 흙은 둘일 수 없다, 하나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나서 이 땅에서 살잖아요. 땅의 흙과 사람의 흙이, 사람의 성분이 같은 거는 오늘날 몸을 과학적으로 원소 분해를 해보면 사람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흙입니다. 예뻐도 흙이고 강해도 흙이고, 그리고 잘난 것 같아도 다 보면 흙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외모가 귀친하게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요즘은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여자들이 있어요. 정말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성경은 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외양, 이 모양이 곧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해와 달, 손으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외에도 주는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이 귀를 가지신 것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물론 의인화된 표현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람이 흙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고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된 존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거야.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영혼 속에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의 형상이라는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가 원문에 의하면 이미지로 나와요. 근데 이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저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뿌림을 통하여 새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이 사람들이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저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천상에 있는 어떤 고결한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다시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이 새 사람이요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알 수 없어요. 과학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너의 전에도 너와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으리라 했던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니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알겠느냐, 연구를 해서 알겠느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야, 죽어보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 자, 목사님 좀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교수도 몰라요. 교수도, 박사도 모르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스릴 자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을까?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지으셨어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즘에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우위를 주장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된 거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주셨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구별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성이 더 좋아, 그러면서 남성으로 성을 바꾸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는 나는 남성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마음이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을 바꾼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을 바꾸는 못된 짓을 한 사람이 김석곤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산에 있어요.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3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흉악한 일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리수라고 하는 여자예요. 하리수라는 원래 이렇게 생긴 남성인데 저렇게 남자 그걸 잘라내고 그 여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슴도 나오도록 호르몬 주사를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95년도에 이 여자가 수술을 했는데 2007년도에 미키정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적에 그 김석권이한테 가서 말하기를 이분이 나를 완벽한 여자로 만들어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10년 만에, 한 2년 전에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결국 이혼하고 말았어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지음받았으면 남자로 지음을 받아 살아야 하고 여자로 지음을 받았으면 여자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삶의 환경에 따라서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는 남자인데 여자 같은 화장하는 걸 좋아하고 그럴까 그럴 때 이걸 남자를 잘라내고 여성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창조주인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의 외모를 가졌는데 난 마음이 여자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능히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죠. 이 강원도 춘천에 가게 되면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교회 춘천 교대 옆에 있어서 춘천 교대 대학생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그 정체성을 겪고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요. 이게 정체성 혼란이에요. 자기 정체가 분명히 남자인데 남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혼란스럽게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정체성 혼란이에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저들이 회복돼서 여러분들이 저기 한마음교회라고 인터넷에 치게 한마음교회 간증이라고 치게 되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집에 가서 그걸 보세요. 그러게 되면 이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으신 것이 합당한 것을 간증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릴 자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복 주셨다는 복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자로 지었으니 다스릴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만 다스릴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릴 자로 지으신 존귀한 자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자로 지으신 존귀한 자다. 네, 하나님께서 다스릴 자로 지으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다스릴 자는 성경에서 생육하라고 얘기해서 생육하라. 이게 진행형 명령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은 자라나는 게 생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비 세대들은 자녀 세대를 길러내야 돼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길러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숙 단계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신체적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이 돼야 출마 자격이 주어지고 대통령은 만 44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연륜에 의한 성숙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는 지혜와 크기가 자라가며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만 자라면 안 되고 이 몸만 자라면 안 되고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야 돼요. 지혜가 자라야 되고 그리고 정서적 성장 그런 성장이 이루어야 돼요. 몸만 자라라고 잘 먹이기만 하는 것은 짐승같이 기르는 거야. 그건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야. 사육. 개, 돼지를 사료만 먹여서 기르는 걸 사육이라고 해요. 사람은 개처럼이나 돼지처럼 기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혼외교육만 해서 학교에서만 가르치면 안 되고 자식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말씀을 따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아주 무분별한 핸드폰과 같은 그런 기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애가 울면 너 이거 갖고 놀아. 애들이 그거 갖고 놀아. 그래서 누르면서 막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보는데, 저는 그것이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컴퓨터 같은 거 하면서 애들이 지적 발전이 일어난다고, 지능적 발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거 보면서 애들이 무분별한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파괴된다고 저는 요즘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요즘에 지각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시켜요. 미디어 금식은 핸드폰 끊기, 텔레비 끊기예요. 근데 이게 애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이고 뭐 텔레비 같은 걸 보면 화면이 팍팍 지나가잖아요. 이러면서 이것이 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그러는데, 전 그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비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잘 기르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고용환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고요. 남인수 권사라는 분인데 부부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랬대요. 우리 텔레비 이제 그만 보자고. 애들한테 안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순종을 했는지 그날로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그 집에는 지금까지 텔레비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제가 보기에 잘 자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남인수 권사님은 우리 영화부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실제 신학을 하신 분이고 딴 데서 전도사 일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영화부 교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교육자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좀 애기 가지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와서 교육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좀 더 믿음의 세대로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생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게 해야 해요. 두 번째, 다스릴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성해야 합니다. 번성하려면은, 동물도 번성하려면 암수가 이렇게 때가 되게 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하기를 번성하라는 말에는 혼인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세속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 가운데는 아담을 도울 만한 배필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사람하고 해야지,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존재와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개하고 결혼했다. 이 개하고 결혼한 여자가 실제로 있어요. 미국 여자 가운데 개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개하고 입맞추잖아요. 저건 인도 쪽에 있는 사람인데 저것도 개하고 결혼식 한 거예요. 개하고 신방 뿌리고 개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인지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혼식하고 하는 사람 외에도 나는 개하고 살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아마 10만 명은 넘을 거야. 성경은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텔레비에서 개하고 뽀뽀하는 것은 동물 뭐 그런 거만 보면 개하고 뽀뽀하는 거 수도 없이 나와요. 뽀뽀만 합니까? 개가 혓바닥 가지고 쫙쫙 이렇게 얼굴도 흔들고. 근데 그걸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난 그거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 짐승하고 행음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들 보는데도 개하고 뽀뽀하는 이 사람이 문 다 닫고 아무도 없는 밤중에 자기 침대에서 개하고 같이 자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부분이지, 저는 상당한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짐승하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를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짐승은 너희 배필이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를 해요. 짐승은 육체만 있는 존재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존재인데 사람이 사람하고 혼인을 해야지. 여자에게는 남자가 배필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고백을 했던 이 자기의 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배필은 사람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비혼족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혼은 결혼한 사람들을 기혼자라고 얘기를 하고, 미혼이라고 그러면 아직 혼인을 안 했다는 뜻인데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나는 배필을 만나면 할 거예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비혼은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앞으로도 결혼을 안 할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신주의하고 미혼하고 사이에 있는 게 비혼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결혼하라고 그러면은 무슨 이 나이에 결혼하냐고 그런 여자들 참 많아요. 남자들은 여자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들은 배짱을 탕탕 치면서 무슨 이 나이에 결혼하냐고. 제가 37살 난 어떤 목사님 딸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결혼하라고 그러면 반한대. 그래서 말을 못한대요. 목사님 딸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결혼하지 않냐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는 이유가 경제적 원인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애를 못 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50년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제가 50년대 출생했는데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어려울 때 애를 갖다가 무지무지 낳았어요. 그걸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60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어려워도 다 길렀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혼인하라고 그러는데 혼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끊어놓는 거야. 이게 죄입니다. 죄.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127편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기 전에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계속 안 낳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애 안 낳는데 이런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애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를 낳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나 뭐 조건에서 날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은 말고 틀림없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쫓아가는 것, 이거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세속정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정신에 매몰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쫓아가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횟집에 가서 회를 먹어보면 회가 짜지 않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런 거야. 죽은 고기는 이게 바닷물 속에 죽어서 얼마 있다 보면 죽은 물고기에는 바닷물이 스며서 짜집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짠물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오늘 경건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수녀나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혼자 된 여인들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을 보면은 야 이거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이구나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을 하는데 아내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절제할 수 없고 넌 결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도 음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정욕이 일어나면 결혼하는 게 맞아요. 옛날 수도원에는 신부 따로 수녀 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늘 고아원이 있었다 그래요. 외부에서 들여온 애들보다 수녀와 신부가 거기서 성적 관계 맺어갖고 낳은 자녀들을 거기서 길렀다는 것이 교회사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부도 정욕이 불같이 타면은 신부 깨고 나와서 결혼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음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하라는 사람, 결혼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것을 염려하고, 또 이 여자들은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여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은 아니라는 거야. 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하는 것이 맞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다스릴 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요.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하라고 하려고 그러면 많이 나야 돼요. 땅에 가득하려면 많이 나야 돼요. 근데 많이 나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조 선조 때 선조대왕이 1608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때 인구가 우리나라 남북한 통틀어서, 그때 남북한이 갈라지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인구가 5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남한만 인구가 얼마냐? 5170만이에요. 작년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인구는 10배는 늘어나고 땅은 절반도 줄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어떻게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못 사는 것 같습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염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하를 제한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먹고 살기 힘들다거나 그런 것으로 이유를 삼는 것은 타당성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제때 그런 거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넷을 낳아서 넷을 데리고 다니면 하나 얻고 하나 안고 양쪽 손에 하나씩 기저귀 가방까지 들고, 제 아내가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간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애가 4시 되면 2살 터울 나면 큰애는 10살이야. 걔가 못 들고 다닐 수 있고 동생 손 붙잡고 갈 수 있고 그거 다 틉니다. 그리고 길어봐야 10년이에요. 인생 가운데 10년만 자녀를 위해서 양육을 해놓으면은 걔네들이 나중에 한갑 때도 뭐 선물도 사오고 늙어서도 용돈도 보내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어렵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낳는 건 이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기독교가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한 명씩 낳고 우리 4명씩 낳으면은 100년만 지나면 기독교인이 4대1로 많아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걔네들은 안 낳고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나 잘 기르자. 유태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유태인들은 아주 명문 대학을 나온 여자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 그러면 애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를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자녀 세대를 잘 길러내기 위한 거야.
저는 그거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수 있을 만큼 나서 많이 나서 잘 길러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